스가랴 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한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라. 베델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5월 중에 울면서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70년을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5월을 기억하며 울며 금식하며 근신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있으니 5월 중에 과거 성전이 파괴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울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 또 그 죄를 계속해서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고 무시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은 일,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이고 성전이 불타버린 것인데 그 일을 기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해야 했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며 살았고 성전이 세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울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 시간에도 강조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회개하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4절로 5절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 즉 5월에 울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백성과 제사장들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바벨론 70년 동안 성전이 불타버리고 멸망한 날, 다섯째 달이죠. 그리고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 계속해 왔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하신 날은 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23장 27절 이하에도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원래는 7월이에요. 7월에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나팔을 불어 시작하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는 거예요. 이날에 금식하라. 속죄일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가 뭐냐?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날이에요. 그날 이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 받는 날이란 말이죠.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7째 달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5월과 7월에 금식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했던 그 금식,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멸망을 슬퍼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에도 나와 있죠. 드고네살 왕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5월 10일 바벨론 왕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이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슬퍼하며 금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월, 그럼 7월의 금식은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율법에 말씀하신 7월 절기, 속죄를 위한 금식이었는가? 이 7월 금식도 그런 형태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24절에 보면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였어요. 7월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도 죽었다. 갈대아 사람도 함께 죽었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그달랴가 죽은 이 7월, 이날을 이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월, 또 5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 원인, 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었는가?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완악함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위한 그런 금식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했을 뿐이었던 거죠.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금식,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책망과 교훈을 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위한 애통과 금식이 아닌 금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이 바로 의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금식,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응?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진정 주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 중요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의 소원,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 뭐 우리가 슬퍼하면서 자기 처지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한 기도였느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외식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외식하는 신앙.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3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23절이죠. 2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시우전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대적과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겉은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것이 의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 말이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지적하고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의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낙타와 같이 더 큰 탐욕으로 가득해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주님이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뭐 금식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들 앞에 보이는 무슨 공로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신앙에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금식 구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외식하는 이런 종류의 금식, 예배, 기도, 헌신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형식적으로 스스로의 슬픔에 젖어하는 금식 결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 진정한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 욕심에 이끌려 살아온 죄를 또 육체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일은 금식은 속죄일 때 하는 거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속죄.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통해서 말이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죄를 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이 하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더 흉하게 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금식하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했다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금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식은 육체의 욕심을 깨트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금식을 많이 시키게 하신다.
금식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신령한 종이야? 딱 가짜입니다. 그런 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금식하는 걸 가지고 성도나 가족들을 협박합니까? 그런 목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진정한 금식이라고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금식,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7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자,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니? 내가 그동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어?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모든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냐? 정말 저희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 번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어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고요. 철저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여전히 나의 뜻과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재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해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 같이 말이죠. 시작은 얼마나 좋았어요. 겸손했죠. 그런데 실제로 부와 영광, 권력을 쥐고 나니까 다 교만해지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렇다고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봐요. 다 솔로몬처럼 된다고요. 100%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100% 그렇게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받고 왕이 됐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말이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잖아요. 깨달았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전을 세울 것을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주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뭐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죄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처음 마음을,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금식을 드려야 되죠.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과거 예루살렘에 평안히 거주할 때 그랬죠. 그때 선지자들 그랬네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뭐 다시 금식을 해야 되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했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거주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할 때 그때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그때 충분히 말씀하셨죠. 43년 동안 외쳤으니까 순종했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성전이 불타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탄 5월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을 했다고 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지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래요. 이 공의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 심판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봐준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공의죠. 자기중심적인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가 그렇지만 철저하게 자기 위주. 사람들에겐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죠.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죠. 계속 죄짓고 또 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회개와 후회,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회개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진실로 그 죄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 계속 외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의의 시련, 재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나는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오랫동안 묵상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악과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죠. 교회가 불타버리고. 그런 날이 오겠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불타버리겠죠.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야,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불타버리다니. 과거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했으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지금 그곳에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우상의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식하는 예배와 제사에 대한 책망, 선지자들 그랬으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1장, 이사야 1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거라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나와서 성회,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악을 행하면서 돌이킬 생각을 안 해. 견디지 못하겠다고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기도 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너의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정말 싫어한다고.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이제 피곤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려줘야 되겠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거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죄악된 삶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 행악을 그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라. 고아,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약자들이잖아요. 약자, 소외된 약자들. 그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선행을 배우라고. 겸손하라. 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죠. 의도 자체도 없으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절대 안 된다. 금식 아무리 하면 뭐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잖아요. 따라서 외식하는 신앙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죠.
그러니까 이단들에 의해서 쉽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을 자랑하고 외식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겸손,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돌이켜 의와 거룩함, 착함, 진실함을 따르는 삶이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외식하며 경건의 모양만을 자랑하는,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항상 살피고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금식하며 울며 탄식하는 이 일을 5월과 7월에 계속해 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가 계속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이것은 그들이 진정 그 금식과 그 슬픔이라는 것이 자기 연민과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을 이제 금식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며 계속 지켜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야, 그것이 정말 너희들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었나? 그 금식이 인정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가? 라고 되물으시면서 책망하셨네요.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 왔는데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해 왔는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라는 이 말씀과 같네요. 혹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가? 외식하는 자들은 아니었는가?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결단과 고백, 겸손,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심령이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 왔는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